주간도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추석, 설 명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시장에 나가면 실감이 나요. 어제도 잠깐 저녁 때 이제 시장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우리 집사님도 시장 갔다 오셨죠? 맛있는 거 많이 사셨어요? 장 보시는 분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보따리 사가지고 왔는데 막 차들을 대고 막 싣는 모습들. 한편으로 보면은 정겹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우상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며칠 있으면 설이죠.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작은 거예요, 그죠? 이동이 뭐 1,000몇백만이 이동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큰 이동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그러면은 거기는 뭐 몇 억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춘절 명절이 우리는 그냥 하루 거기다가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3일. 요번에는 휴가가 좀 길죠. 근데 중국 같으면은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춘절을 가지니까 걔들은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와 또 중국 그리고 이렇게 달력을 같이 쓰고 있는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들만 아마 이 설 명절을 지킬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새해는 지나갔죠. 네, 이번 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화 성도님이 이제 약속을 지키셔서 교회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번 설 끝나고 나면 이제 가족들도 함께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와가지고 같이 좋은 교제 나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화 성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많이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귀한 관계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한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못 외우는 분, 새로 오신 분 말고 못 외우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경을 하나로 합축하면 성경 66권을 하나로 합축하면 그 속에서 두두둑 떨어지는 엑기스가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위해서 존재했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성경 66권이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로 합치면 이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합축한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39권을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또 많은 이야기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사람에게 전혀 희망이 없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구체적인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 나라 이스라엘이 통째로 그것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다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나라에서 그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대이동을 해서 탈출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려질 것이며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 모든 입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항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역사를 보면 성경이 그대로 쓰여진 이유가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한 국가 속에 종노릇하며 살다가 그 나라가 통째로 독립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4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고 그들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을 섬기며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며 그 일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는 성경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반증하는 모든 증거들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는 전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은 모든 식물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무엇이요?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는 딱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틀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동산에는 모든 실과들이 풍성하게 있었을 뿐더러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알므로 인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죄를 알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생명나무의 실과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너희가 임의를 먹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만 존재했고 슬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있으라 명함으로 그들이 있게 되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 피누마,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영생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낮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셔서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그 일모를 보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두시며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욕심을 사람은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꿰었을 때에 여자는 서슴없이 망설이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사람에게 혹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그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이야기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에 여자는 두 번 망설이지도 않고 따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상으로만 보면 사단이 우리를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단이 한 말과 사단이 와서 한 번 딱 속이는 말을 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들과 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 구별되어 지으셨고 축복되게 지으셨고 그에게는 영원한 삶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과일들과 식물들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은혜를 저버리고 사단이 와서 꿰는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을 탐내는 욕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욕망을 갖지 말라는, 열정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크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 누리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자 했을 때에 믿어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제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말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우연히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택함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며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들은 실제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믿음이 말씀들이 현실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날 제 자랑 같아서 근데 자랑할 게 간증을 할 게 다른 사람 간증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해야지 간증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니까요. 원주에 이사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이 늘 마음 아파하시는 것 10만원 월세를 못 내서 우리가 12월 때문에 한겨울에 거리로 쫓겨나던 10만원에 그때 그게 50만원에 10만원짜리 달서방이었나요? 50만원에 10만원짜리 달서방에 살 때인데 그 10만원을 내지 못해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2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집을 나가래요. 야, 참 집 없는 서름이 그때야 느껴지더만요. 네, 결국은 쫓겨났어요.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10만원짜리 달서방으로 다시 또 이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려움에 처해졌던 이유는 원주에 가서 고물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실패하고 이곳에 내려왔을 때에 10만원이 없어서 달서방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입니다. 어렵게 그 10만원을 보증금을 마련해서 달서방을 얻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인데 그 방이라고 거의 할 수도 없어요. 마루하고 이렇게 겸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죠. 비닐로 이렇게 채워진 그 속에서 이제 살 때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인데도 우리가 그때 내려와서 처음으로 맹세했던 것이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누구에게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세상 것을 쫓아갔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맞춰서 신앙생활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래처라는 곳들이 들어가면은 한 달이나 두 달만 지나면은 경비들이나 그 관리하는 분들이 뒷돈을 주기를 원해요. 담배값이라도 줘야지만이 물건들이 제대로 우리에게 넘어오고 그런 일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아파트들도 여러 군데 거래를 했었고 했는데
좋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다 뒷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건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녁마다 차를 끊고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주워서 생활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의 이야기가 왔어요. 옛 직장처럼 그런 직장인데 그런 직장에 오는 조건으로 아이들 대학들 다 보내주고 집도 하나 주고 그리고 돈도 뭐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몇백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그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벌기도 바쁜 판인데 몇백만 원의 월급과 아이들 대학까지 다 마치게 해주고 집도 준다. 조건이 너무 좋죠. 네, 그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모님과 일주일을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응답 받았어? 아니요. 당신은 나도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약속되어졌던 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결정했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아내에게 큰 감명을 받았고 놀랐어요. 그 상황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99.9%는 다 짐 싸들고, 거기는 교회가 없나요?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짐 싸들고 다 옮겼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지 뭐.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참 놀랐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선택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그 믿음, 그 생활이 지나고 나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가 많았습니다. 2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3억을 줄 테니까 와가지고 기계를 돌려줘라. 제가 압출 기능공이거든요. 압출 공장을 크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돌려주는 대신에 1억짜리 기계가 거기에 7대가 있는데 7대 중에 3대를 1억짜리 3대를 나에게 그냥 공짜로 주고 자기들 4대를 더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러면은 7대 중에 4대는 2년이 지나면은 3억의 돈과 기계 1억짜리 3대와 공장을 분리해주고 그동안에 7대의 기계가 다 돌아가서 자기들 공장이 4대가 온전히 돌아가면 그 공장을 분리해주겠다. 복권 맞은 기분이죠. 이건 거의 복권 수준이에요. 그때 당시로. 18년 전 일이니까 17년, 16년 전 일이니까 거의 복권 맞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만 봐도 6억이잖아요. 그죠? 공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했던 공장이. 근데 그 공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들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런 큰 기계들을 7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LG나 이런 대기업과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탄탄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건을 놓고 이번에는 조금 길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까봐 한 보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보름을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동의하신 우리 사모님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는 아내를 존경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었는데 그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제 안에는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스를 주스면서 10년 이상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제가 봐도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주워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주스러 다녀가지고 어떻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네요. 그런 것들을 결단을 내리고 나서 우리가 18년 전에 왔고 그동안에 일이 있었고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 같은 일을 시작을 했던 7, 8명을 고물상을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저기에서 소초에서 하고 있는 백두상사 그 사람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와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때 제가 1톤차 하나 가지고 20만원짜리 1톤차 하나 가지고 시작할 때 그분들은 몇 억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다 문을 닫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들이 장담했어요. 내가 1년 안에 안 망하면 소를 장을 지지겠다. 장도 지지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망해요. 도망가고. 그리고 저희들은 신림에 지금 500평의 고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가로 한 2억 정도 나가죠. 우리 사모님 앞으로도 땅이 한 6,000평 정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조그마한 2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18년 동안 있으면서 주일을 어겨본 것은 주일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는 주일 11시 예배와 저녁 예배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겨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은 예배 안 드려본 기억이 나나요?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3일 예배는 저희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 한 서너 번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을 때 사모님에게 욕먹어가면서 빠졌던 것이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금요 차례 예배나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 지금까지 예배를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장은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산다라는 확증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자기가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원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저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4등 안에 드는 모습을 보면서 1, 2등을 다 1등은 못하더라고. 두 분 다 1등은 못하는데 다 그래도 2등, 3등 밀리면 4등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큰 대기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삶을 예배에 마치고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저들의 신앙을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낫기를 원했지만 그 믿음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병원에를 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병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치료를 안 받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믿음으로 저 같은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도 사모님도 막 울면서 화가 나고 막 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병원에 안 가면 죽는다는데 왜 약을 다 버리고 병원 안 가고 기도한대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건강하게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려는 의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 믿음으로 선진들이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증거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무엇을 드려야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영원히 생명을 얻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성경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향해 내려쳐야 할 심판의 불벼락을 그 예수에게 내려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피해를 주는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떠났고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만들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마귀를 섬기고 이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불순종한 자들을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벼락을 맞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진노로 죽이시고 사망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수용한 사람들은 삶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소유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러울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았으니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